우리 곁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 어찌 우리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화평교회에서 파송되셔서 일본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성주 선교사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동에 있는 은평교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대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또 화평교회 오셔서 주님 말씀을 또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은평교회 선교대회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합신 선교위원회의 지부장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느라고 이번 주까지 한국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의 풍성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이 화평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안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는 주일 예배 마치고 급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곧바로 또 일본으로 출국하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이광태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기 두렵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이토록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 위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결코 무섭고 억지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한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동일하게 높여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결과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그리고 왜 어떻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나 그런 걸 남겨주신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계명을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벌써 구약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4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새로운 것, 새로운 것. 또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새라고 하는 말씀은 후자, 그러니까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사랑을 갖다 너무너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은 너무너무 잘 알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새 계명, 즉 너희가 그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새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것입니다. 실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옵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동차를 살 때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선택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루프라든지 알루미늄 휠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옵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동차의 부품 중에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핸들이라든지. 나는 엔진 필요 없으니까 엔진 빼주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런 의미의 좋은 권면이나 그런 좋은 교훈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꼭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될 것인가?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모습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려면 그 바로 앞부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누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사람을 놓고서 향해서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조금 있다가 날 팔 녀석인데 저런 녀석의 더러운 발을 내가 씻어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까지도, 자기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암송도 많이 하죠. 제자훈련하게 되면 반드시 암송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암송까지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좀 상황을 잘 모르시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말씀이 참 거부감이 듭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상대를 봐서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알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 중에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게 어려운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죠.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예요. 납득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와 많이 비슷하지만 정말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사람들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유기남 선교사님이 동조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동조성, 굉장히 적합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남과 같은 행동 양식, 그리고 언행, 그리고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것, 그걸 동조성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집단의 행위야, 집단에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쫓아가면서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리 다른 취미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 양식에 맞추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개인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이 동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군중 심리를 갖다 낳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집단적인 폭력성을 갖다 띠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전쟁을 일으켰었던 그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일본도 한국보다는 넓습니다만 좁은 국도 중에서 산지가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야를 중심으로 이제 생활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친족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친족들끼리 결혼하고 하는 그런 작은 부족 사회의 생활을 갖다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는 사람 중심이에요.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친척, 그게 전부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생활에서 그런 모습들이 묻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어도 그렇죠. 일본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대방에게서 뭔가 질문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이 그럽니다.
하이라는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는 예,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나타낸다는 그런 얘기죠. 자기 의사를 말할 때도 직접적으로 한국 사람처럼 직접적으로 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서 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본 사람이거든요. 어떤 때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무조건 미안하다고부터 이야기합니다. 스미마센.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부터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자기가 사과부터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해서 어찌하였던 간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조성 가운데서 자기가 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윤리관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본 사람들의 선악의 개념은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은 집단의 자기들의 공동체에 손해가 오느냐, 이익이 오느냐, 그것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공동체의 전체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 반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리고 그 의견에 부합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리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군주나 가족이나 부모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 사회 공동체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지워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들은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관이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천황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진리나 예술이나 종교를 지키는 것 이해가 안 가요. 이단이거든요. 자기들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신도가 일본에서 득세하던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것이 우리의 노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무시하고 이지매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경향은 지금도 드러나게 되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너는 두각을 드러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튀면 안 돼.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입니다. 국가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루이스 베네딕트는 서양은 죄의 문화인 반면에 일본은 수치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죄나 잘못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욱더 고뇌를 더 가중시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정신대 문제나 그런 위안부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자기들이 부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문화가 드러나게 되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려놓고 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일본에 불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일본의 불교가 정통 불교와 대륙에서 건너간 정통 불교와 다른 것도 그 점에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들어와서 일본에서 일본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불교, 정통 불교를 갖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불교인지 신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도나 불교는 거의 같은 수준 레벨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일본의 수많은 신들, 하나님들이죠. 그 800만 이상에 되는 신들과 불교에서 섬기고 있는 신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화시켜서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가 정통 불교와는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가정이나 자녀에 관한 문제는 신도에서, 그리고 교육과 결혼의 문제는 기독교에서, 그리고 노인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불교에서, 그리고 질병에 관한 것은 신흥 종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역할을 나눠서 역할을 맡겨놓는가를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사이좋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인내도 많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모르겠는 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일본 선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신교인이 이 프로테스탄트가 전체 인구 중에 0.3%, 많아도 0.5%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해마다 그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전국에 교회가 8,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00개의 교회 중에서 상당수가 목사님이 안 계신 그런 무목교회로 전락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이나, 또 신학교가 졸업생들이 없어서 졸업생 제로인 신학교도 많이 부지기수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참 일본의 상황이, 기독교 상황이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일본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저 뉴스를 통해서 일본의 수상이나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게 되면은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때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국 뉴스나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도 좀 도가 지나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솔직한 표현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거의 표시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정치인들이나 이제 그 수상이 한국에 대해서 혐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두드러져 버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중에서 1, 2, 3위 중에 한 거는 반드시 혐한 서적이 진열이 돼 있고 날개도시듯이 팔려가고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였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이후부터였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에 올라가신 그것이 이 기회가 돼서, 그때부터는 뭐 자유롭게 오히려 그런 우익 발언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일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은평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일본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더니,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줄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 하면은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렵죠.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부담감이 갑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가운데서 그들을 제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서 일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내 사랑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한테 뭔가 해를 끼치고 하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죄성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원수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서로가 대적이 돼 있었고 원수가 돼 있었던 그런 관계가 담을 헐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냐면 남을 미워할 권리는 나한테 없어졌어요.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사랑할 권리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권리만 나에게 남겨져 있지 사람을 미워할 권리는 나에게 남겨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주시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요나가 되기 쉽습니까? 요나가 어땠습니까? 요나는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서 거절했어요. 나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망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 미움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민족주의였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자기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였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 자기에게 있었던 민족주의와 애국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도 요나가 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가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들은 빼고요.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요나가 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요나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사랑할 책임밖에 없어요. 그 상대가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일본 사람들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하고 성도로서 자라가고 크리스찬으로서 자라가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죠. 숫자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일본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일본에 간 지 금년에 딱 21년째 됐습니다. 오래됐죠. 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나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동경에 가서 사역하게 된 지 금년이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전에 축구바에서 사역할 때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 분 오셔서 많이 김치바자 이런 데 너무 많이 도와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 동경에 와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큐티 훈련하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만들어 놓은 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대1로 성경 공부하죠. 그리고 또 큐티 나눔 그룹 만들어서 큐티 계속 나눔을 하고 있죠. 참 시간 많이 걸리죠. 근데 10년쯤 되니까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자훈련을 받고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일본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말씀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지난 2월 달에 2월 셋째 주에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어느 선교단체의 대표님과 그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을 갖다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 주간을, 선교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교 집회를 열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선교사들을 갖다 돕는데 매월 돕는 선교사들을 돕는 것을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돕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한 구자씩 담당을 해서 선교사를 돕는 거를 해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막 말씀을 갖다 배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헌금하자라는 그런 얘기부터 나오니까 얼마나 부담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약 60명, 애들까지 포함해서 65명이나 한 70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명만, 딱 10명만 매달 선교 헌금을 내도록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일 예배가 오전에는 선교 대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오후에는 인도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 작정 헌금을 쓰도록 하고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그 대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몇 분이나 나왔습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죠. 기도는 했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게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 집회를 열었는데,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딱 10명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으로 주시고, 그 무엇보다 참 남을 돕는다라는 것,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다라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합시다라는 걸 갖다가 이 말을 갖다가 걸었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10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화평교회에서는 10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60명이나 70명쯤 되는데 그 중에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에 와서는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20명만 했으면 좋을 텐데 10명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딱 10명만 주셨지 않습니까? 한 20명 했으면은 좀 더 어깨를 펴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훈련받은 분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니까요,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 전반적인 그 흐름 속에서도 이분들이 역할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주일학교의 부흥이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에는 어린이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 모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안 하고요. 그냥 애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 오후에 그 굴러다니고 있는 애들 모아놓고서 같이 게임하고 공놀이하고 게임하다가, 그리고 성경 그것도 뭐 성경 이야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림, 왜 저 그림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서 애들한테 그거 읽어주는 거, 그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서 간식 나눠주고 애들 돌려보내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안 하는데도 우리 훈련되고 성숙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허락하시는데요. 많을 때는 애들이 5, 60명도 애들 모입니다. 어린이들이 뭐 별거 안 하는 건데 애들이 몰려오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런 모임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에도 10여 명 이상, 10명 이상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자녀는 2명, 3명, 많아야 봤자 3명입니다. 나머지 애들은요,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점심 먹고 놀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아이들을 갖다 보내주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인해서 중심을 잡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너무 즐겁고 기뻐요.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일주일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1대1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만나서 1대1로 성경 말씀 가르치죠. 또 제자 훈련하고 있죠. 큐티 말씀 나누고 있죠. 그리고 큐티 훈련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큐티 나눔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서툰 일본말 가지고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새벽마다 성도들 이름 가지고서 기도 제목들 다 쭉 적어가지고 그거 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마디만이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와갖고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일본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위로가 되겠는데, 그런 말 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요,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교회 밖에 나가서 전투하면서 싸우는데 힘이 되는 사람이 목사가 힘이 되겠습니까? 누가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선교라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뭐 대단한 뭐 물질을 갖다 부어가면서 뭐 하는 게, 그런 게 선교가 아니더라고요. 같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서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갖다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주신 게 그 때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노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부족한 자를 갖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 이 은혜 감격해서 예수님의 사랑 전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전하라 그럽니까? 내 사랑 전하라 그럽니까? 나한테는 사랑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랑을 전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말씀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좀 창피한 얘기 좀 할까요? 제가 일본에 갈 때 저 처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일본을 주시옵소서. 일본을 변화시키러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돼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반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요, 사랑할 줄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역사 공부했다라는 그 핑계로 일본 사람들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조선일보 이규태 칼럼인가요? 거기에서 일본에 대한 기사 나오면 그거 다 스크랩하고 놓으면, 스크랩하면서 맞아 이 말대로 맞아 그렇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일본 땅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오늘날까지 20년이 넘도록 거기서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자의 특징이 사랑하는 거,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오늘 이날 이때까지 고생 직사게 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너무너무 연약한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 만들어 주시려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까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말할 필요도 없이 크지 않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이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세계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모든 세계의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할 줄 모르는 자니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갖다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화평교회 아까도 뒤에 앉아서 예배 아무 데서 여성 성가대 여기서 찬양 연습하시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지요. 화평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화평교회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화평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키십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한테 우리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주님, 저 제자 만들어 주세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 주님 제자 만들어 주세요. 사랑이 특징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그리고 화평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도록 화평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지요?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